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길었던 약 64회에 이르렀었던 산상수훈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면은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신약성경으로 하면은 356이나 7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이나 357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모두 펴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어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산상수훈 강해를 마치고 어떠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까 생각하던 차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유례없는 이 사태와 또한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한국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러한 현상이 과연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이란 말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또한 우리 모현교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할까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크기로 하자면, 양으로 하자면, 수로 하자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대규모의 대형 교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으며 많은 신자를 인구 대비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한국 교회이고 기독교인데 이렇게 몸은 비대해졌고 덩치는 커졌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게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에 비유를 한다면은 덩치는 커졌는데 무엇인가 건강해 보이는 것 같긴 했는데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 그 속이 무엇한 비어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건강은 없고 허우대만 멀쩡한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균형을 잃었다는 말을 합니다. 외적인 것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적인 균형을 이루어서 안팎으로 고르게 성장해야 될 교회가 안팎으로 고르게 성장해야 될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밖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은 성장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저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기준. 한국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이 상실되어졌거나 또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진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서 잡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성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보면 그 모든 비대해져 있고 부패하였고 왜곡되어져 있었던 이 한국교회 모현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회 밖을 비판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바깥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간절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하여 것을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또한 우리 모현교회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오판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현교회가 더욱더 이 말씀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과연 무엇으로 해야 할까 했을 때 이게 비대해져 버린 또한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져 버린 한국 교회 가운데에 끊임없이 읽혀지고 외워졌었던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구역으로 또는 소모임으로 모일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믿는 바로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주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요약하여서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고백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준만, 이 고백문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들을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의 신앙과 또한 전체 한국 교회의 신앙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졌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또한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산상수훈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신경 서론이자 사도신경은 왜 필요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의 믿는 도리. 그리고 제가 다시 읽었었던 표준세번역에서는 그 믿는 도리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믿는 도리, 고백하는 신앙, 믿는 도리. 곧 우리들의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의 가장 표본이고 모델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 저는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가? 무턱대고 제가 지금부터 사도신경이 어떠한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형성되어지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읽혀지게 되었고 이 내용이 하나하나 무엇인지를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이시며 또한 교회는 무엇인지를 앞으로 쭉 설명하겠지만은 그것들을 바로 설명하지 않고 그걸 하기 이전에 왜 과연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며 왜 우리가 이 믿는 도리,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면, 필요성을 알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뒤를 이어서 잘 따라오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도신경이 필요한 것일까?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을 둘로 크게 나누어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이유, 두 번째는 외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적인 이유에는 그리스도인 개인적인 이유와 또한 교회 공동체적인 이유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인 이유에는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추스려 봤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모호함과 왜곡을 벗어나기 위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모호함과 왜곡을 벗어나기 위한 이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시작하게 된 강해이기 때문에 이 이유 또한 오늘날 현실과 결부되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목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 근데 그 암세포가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 췌장, 간, 여러 가지 조직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무서운 것은, 이 암이 무서운 것은 암의 전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암세포가 얼마나 확산력이 빠르고 전이가 빠른지 본래 자리 잡았었던 그 자리에서 급속하게 다른 기관이나 조직으로 확산되어서 전이 되어서 그것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 이 암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암세포 하나를 조기에 발견하여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암에 대한 처방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전체의 한국교회와 전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만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입니다. 몸. 우리가 조기에 그들을 발견하고 조기에 그들에 대하여 제지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하나의 큰 사안이 바로 이번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모였었던 이른바 애국 보수라 일컫는, 애국 보수 기독교라 일컫는 사람들의 또한 교회들의 집단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신앙을 고수하며 순교의 각오를 다지고 나라를 구하고 공산당과 좌파의 세력으로부터, 주사파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한국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이웃들을 대하는 것과 또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확연하게 잘못되어진 것으로 여겨졌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에서도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매우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이며 그것이 가진 자신들의 신앙이고 또한 사명이라 여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면서까지도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부패하고 잘못되어져 버린 정치와 돈에 눈이 먼, 인기에 먼에 먼, 명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과 또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축복이나 하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천국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삶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진리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 왜곡되어져 버린 이 세상의 부패한 신앙 위에 그저 껍데기만 홀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교회에 매 달고 있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깥으로 또한 내부에서 안팎으로 들이닥치는 신앙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파도에 의하여서 언제든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또한 비틀려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스스로 자문하여 보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것일까?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일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고 왜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깊게 자문해 보지 않고 또한 자신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기 위하여 성경을 뒤져보든 또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든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기준을 그 뼈대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비틀려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믿음의 도리를 또한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 지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믿는지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끓어오르는 죄의 본성과 죄성과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어그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불어닥치는 그 세파에 의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항상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이란 개인의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교회 공동체 또한 언제든지 교회가 아닌 세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처음에 믿은 바 그 첫 신앙, 처음에 믿은 바 처음의 그 기준을 올바르게 지키고 고수하라고 붙들라고 부탁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개인의 부패한 본성에 의하여서 욕심에 의하여서 어그러져 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그러한 신앙을 살기 시작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들과 교회 안에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버려서 그들에 의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패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형교회 말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는 목사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순종하는 교회라고. 가끔 부흥사 분들 가운데에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부흥사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에 초청을 하여서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닌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부흥사를 초청하는 목사님들이, 개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냐면은 부흥사를 불러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교회에 못하도록, 더욱더 교회에 헌신하고, 또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를, 목양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를 더욱더 못하도록 봉양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서 부흥사를 부르는 목사님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서나 교회에 관련된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에게나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일원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좌로 가자면 좌로 가고 우로 가자고 하면 우로 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일사불란한 것이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그러면 성령은 목사에게만 역사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은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근데 그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각 사람이지만 성령은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한 분이시면은 그들이 모두 무슨 말을 하겠죠? 한 말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서 통일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은 동일하시지만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역량은 틀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끌어줌과 이해함과 또한 이야기, 대화를 하는 것이, 소통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딜지라도, 조금은 번거로울지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회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느리게 간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말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교회가 잃게 될 경제적인 이익이나 교회가 얻게 될 외적인 이익들이 아까울 때에 교회는 급하게 성령의 음성이나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유력한 인사들과 또한 때로는, 아니 종종 담임 목사에 의하여서 이런 체제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려니 하고서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저희 모형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모형교회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사불란해요. 뭘 하시자고 하면은 좋다고 하시고, 저는 절대로 교주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절대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좀 더디게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고, 필요한 거냐? 필요한 건 하면 되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데 해야 하겠다고 한다면은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누가 좀 욕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다려주고 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안 하면 되죠.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목사도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롭게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목사의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목사의 영광이나 목사의 업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목사든 그리스도인 개인이든 자신의 안에서 일끌어나는 그러한 죄된 본성과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과 또한 그런 것을 부추기는 외부로부터의 그러한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언제든지 내가 믿는 바로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로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굳게 지키고, 근데 무엇해야 지키죠 여러분? 알아야 지키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유로도 그 사도신경을 알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이유로서, 두 번째는 참된 회심과 참된 세례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에, 또한 한 교회에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입문,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졌고 고백되어져야만 했었던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돌이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내가 이전까지 육신과 땅에 속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과 영을 위한 성령에 쫓기는 사람, 또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런 회심의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한 표징으로서 교회가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므로 그 사람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데요? 반환점,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기준점이 되고 반환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과거 교회에게요. 사도신경이 한 사람에게 반환점과 전환점, 기준점이 되어서 이전까지의 삶을 살아가던 삶이 하나의 반환점을 만나서 돌이키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사람의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쪽에 무거운 쇠구슬을 달고 줄을 돌려볼까요? 그러면 그 쇠구슬이 세차게 돌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돌고 있는 쇠구슬에 만약에 하나의 막대기를 딱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줄이 그 쇠막대기에 걸리면서 쇠구슬이 어떻게 했죠? 그 막대기를 전환점, 반환점을 삼아서 또 하나의 원을 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기준점이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얇은 종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종이가 그 힘차게 돌아가는 원심력에 의하여서 돌아가는 그 쇠구슬을 반환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종이가 힘없이 구부러져 버리겠죠. 그러면 갈대라면 어떨까요? 갈대. 그렇지 않겠죠. 쇠구슬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쇠구슬의 원심력은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쇠구슬의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전환시키고 반환시키기 위한 기준점은, 반환점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힘차게 돌아가는 쇠구슬, 줄 끝에 매달린 쇠구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질량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만한 쇠구슬이 아니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 왜 건물 부서뜨리는 이만한 쇠구슬로 건물을 부서뜨리는 그 중장비가 있죠, 여러분. 좀 더 클까요? 적어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큰 것을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 그거를 반환시키고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운동을
절대로 종이로는, 얇은 갈대로는,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강목으로도 그것을 절대로 전환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 그걸 능히 감당할 만한 크고 튼튼한 쇠 기둥이나 아주 특별한 소재를 가진 물질이 아니고서는 전환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을 반환시키고 전환시켜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육이 아닌 영을 위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저의 본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다른 박질하던 그의 발걸음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굳건한 반환점과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굳건히 하면 할수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그것을 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교육을 하고 고백하도록 만들수록 그 사람은 참된 회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사람이 경험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머리에 끼얹음으로써, 몸이 단순히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얻는 세례가 아니라 참으로 그의 전 존재가,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의 생각이, 그의 뜻이, 의지가 전환되어지고 굴복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지는 참된 세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지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전환하고, 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환하여서, 그의 감정이 이전에는 세상의 것에 의하여서 움직였고, 예전에는 나의 개인적인 마음에 의하여서, 느껴지는 것에 의하여서 울고 웃었던 감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의하여 울고 웃고 분할 줄 아는 참된 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전환하게 되며, 나의 의지가 예전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전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들었었던, 물불 가리지 않았던 나의 의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전환하여서 반환점으로 삼아서 나의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복되어지고, 순교자의 신앙과 순교자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의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참된 회심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환점과 반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첫걸음으로서 사도신경을 명확하게 교육하고 고백시키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FM, 우리가 흔히 FM이라고 하죠. 원론대로, 원칙대로 한다면은 한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 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에게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소개서.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전환점은 무엇이었고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을 교육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 성부, 성자, 성령, 교회는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이것을 참으로 당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 소개서를,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 앞에서 내가 이전까지의 살았던 방향을 이 사도신경을 기준과 전환점으로 하여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 공동체의 일원 앞에서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언제 교인 수를 불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빨리빨리 한 명, 두 명 해야 되는데. 우리 모형교회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부패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지 아니함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간소화, 간편화. 불필요한 것은 간소하고 거창한 것들은 간편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간소화와 간편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더욱더 무엇 해야 되죠? 심화해야 되죠. 심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실 그렇게 심화하며 심사숙고 하기보다는 어떤 한 개인의 감정과 어떤 한 개인의 감정에 휘둘린 신앙을 오히려 더욱더 무엇하여 줘서 부각하여 주고 인정해 주어서 신앙의 참된 고백을 통한 회심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회심을 인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고, 또한 그러는 이들이 막상 감정으로는 회심한 것 같아서 교회 공동체에 입문하게 되었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기준이 너무나 모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이 무엇해버리는, 흔들려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급속함에 있습니다. 급속함, 급속한 성장, 급속한 대형화, 그것에 있습니다. 내적인 이유로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과 응집성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만약에 교회에 속하는 이런 일원들이 참된 회심과 참된 세례,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을 철저하게 배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고 또한 그것을 믿는 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소수정예라는 말 하죠. 소수정예.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 삼으셨죠? 12명이었죠. 소수정예. 소수정예. 사도 바울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지요? 가장 핵심적으로 소수로서 디모데 한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소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소수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70양 한 마리에 집중하시거든요. 70양 한 마리에. 그렇다고 99마리를 괄시하시거나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항상 소수에 집중하셔요. 참으로 어차피 99명은 소수 정예로서 포함되어진 것인데 포함되어진 것이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삼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집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소수로서 참된 회심과 참된 세례를 경험한 사도신경을 자신의 신앙에 믿는 바 도리로서 굳게 지키고 붙드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비록 혹은 적을지라도 그 교회는 참으로 순수함을 잃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 한 분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부르짖는 바 한 분 성령님을,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순수한 교회 공동체로서 유지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서 응집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점과 반환점으로서 사도신경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회심되어지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기에 사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도 허다하며 한국교회를 흔히들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다. 1000만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과하게 잡아서 2000만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1000만을 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비율로 따졌을 때에 1000만이라고 친다면은 그거는 교인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디다가 조사하면은 기독교인 쓰면은 그냥 기독교인이거든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여러분. 통계로서 따졌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만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1000만인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1000만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의 교회에 그렇게도 많은데 십자가 없는 데가 없는데 진짜 교회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 삼은 참된 순수한 교회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한 교회가 믿는 바 굳게 잡고 있는 그 도리는, 신앙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을까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먼저? 아니면은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을 조금 지켜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며 기준으로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봐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이 항상 고백되어지고 그 사도신경이 항상 묵상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가라지는 떨어지고 뽑힐 잡초는 뽑히고, 참으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신경 안에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온전하게 걸러진 알곡이 모여진 순수한 교회 공동체, 또한 그렇게 하나로서 뭉쳐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무슨 일이든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행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이유로서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의 재생산과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서입니다. 그렇게 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모호함과 또한 왜곡을 벗어나고 참된 회심과 참된 세례를 통하여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순수성을 잃지 않고 한 몸으로서 뭉쳐진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서 제자를 재생산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받아들여 참으로 제자를 삼는 것,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새롭게 재생산하는 일에 교회는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교회가 원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이 온전치 않고 기준이 없는 교회는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머니 속에 있는 돈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 자체의 힘과 덩치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의 더욱더 큰 명예와 인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것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명확하고 순수해야지만이 교회는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너희는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시행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인하여 그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이 사도신경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 굳게 잡고 있는 그 도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우리 어른들 세대는 잘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지되
그 신앙은 물들어가는 것이고 보고 있는 이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천국 백성 삼아서 지옥 가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지.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죽은 이후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은 왜 여러분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어쩌면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천국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게 심사숙고하고 자문하면서 함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참된 회심을 경험하셔도 됩니다. 참된 세례를 경험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물로 받았던 세례가 아니라 참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고, 참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의 삶을 저와 제가 살아,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이 올바르게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는 것이냐고, 아버지는 왜 그런 결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고, 엄마는 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냐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었냐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급진적인 모습이 지금까지 강요되었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복음 전하는 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는 바 도리로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우리들의 삶에 올바르게 살아내어진다고 한다면,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내적인 이유로서 네 가지, 믿음의 모호함과 왜곡을 벗어나기 위하여, 두 번째, 참된 회심과 참된 세례를 경험하기 위하여,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과 교회 공동체의 응집성, 하나됨을 위하여, 네 번째, 제자의 재생산과 신앙의 올바른 전수를 위하여, 이 내적인 네 가지의 이유로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외부로서의 필요성도 충족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호함과 왜곡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며, 참된 회심과 참된 세례를 경험한 신자보다는 그저 교회에 앉아있는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이나 하나됨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이런 체제나 교회 공동체의 대형화나 또는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쓰여져 왔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철저히 배제하고 또한 무시한 그러한 기준이 없는 내적으로 텅 비어있는 교회는 외적인 영향을 미치되 이렇게 욕먹는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8.15 광화문 집회에서 있었던 그 전광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수많은 목사들의,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부하로서 그들의 어떻게 말하냐면 부하, 조수, 행동대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가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당에 의하여서, 단체에 의하여서 커진 것처럼 부각되어졌지만, 그것은 그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 사람이라 이것이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그 목사를 그 자리에 세운 큰 목사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하여서, 권력에 의하여서 많은 교회가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패한 목사들과 대형화된 교회들에 의하여서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연히 교회에 의한 복음 전도는 막혀지게 되고, 교회를 통한 제자의 재생산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행하였었던 잘못되어진 복음 전도를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뿌리기만 하면 되지, 전하기만 하면 되지, 말하기만 하면 되지,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자신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자신이 뿌리는 그 씨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뿌리는 참된 뿌리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참된 복음 전도자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바 사도신경을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참된 복음 전도자,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를 아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한국교회는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심판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올바르게 각성하고, 또한 모현교회도 다시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참된 복음 전도자가 맞으며 우리가 지금 참된 복음의 전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그냥 교인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왜 끊겼는지 모르겠네요. 배터리가 다른 게 아니었는데.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왜 필요할까? 외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참된 복음 전도와 그것의 확고함을 가지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이단 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사도신경을 정립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0여 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많은 이단 세력에 의하여서 안팎으로 공격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나 이신론 같은 사상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믿는 바를 버리고 다른 이단과 그런 사상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믿는 바를 버려버리느냐? 너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처음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도 한국처럼 사이비가 많은 곳이 없죠, 여러분. 한국처럼 이단 많은 곳이 없죠. 대한민국에만 예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 성령님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이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를 왜곡시켜서 다른 이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노원준 목사를 의지하여서 노원준 목사가 올바른 말씀만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보시고, 또한 여러분께서 저에게도 독려하여 주시고, 또한 저에게도 도전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되는 것이 맞느냐고, 저를 공격하기 위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순작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모현교회 공동체가 이단 세력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믿는 바로부터 왜곡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부단히 공부하고 여러분께서 믿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보고 공부하시고 숙고하시는 우리 모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현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인하여서
내적으로 든든해지고 튼튼해지고 외적으로도 사회에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교회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